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한참 많이 이제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의 지식인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순서대로 전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구원 모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얻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처럼 예수님께서 만지거나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해서 낫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거기를 이동했을 때 그때에 그 나병 환자들이 가는 길에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한테 그것을 보이고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에 우리가 율법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이러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육신의 정결, 율법에 의한 선언보다 영적인 정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고, 어떤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육신의 어떤 정결을 선언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그 선언, 그것을 듣게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율법,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20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어봤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나병 환자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이 다그쳐 묻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그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기득권이고 지식층이었습니다. 위선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대와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어떤 시대는 요한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는 요한까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때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를 물어보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대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도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워낙 자세하게도 얘기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약속하신 왕국입니다. 우리한테 약속하신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약속하신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그런 주권 권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일치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 그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라고 다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이미 사람들 안에,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자구조 본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요즘 얘기하는 미세먼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있다고 믿잖아요.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 추상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우리가 왕국으로 정의를 하지만, 여기서 이 왕국으로 정의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왕국에서 삽니다.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것, 우리의 겉에 육신의 어떤 생활과 활동과 이런 것들만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나병 환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도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온전하다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왕국, 그리고 모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잠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생긴다고,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끝나느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술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후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두 왕국을 잃게 되는 그들이 견뎌야 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람의 아들의 날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오늘 보시면 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반 교회에 비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것도 듣기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번 다뤘는데 뭐 제한된 우리 설교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파노라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전체에 이제 파노라마
어떤 개념으로 전체를 보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워낙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때 굉장히 좀 자세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오늘 이 내용들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또다시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또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과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들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날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날들이 여러 날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롯의 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해서 이 날은 하루 단수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쪽은 다 날들입니다. 그리고 30절은 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람의 아들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은 오늘 성경에서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날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22절에 나오면서 23절에서는 그런데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4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이 다그쳐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이고 그 징조가 어떻게 오고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절의 뒤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24절에서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속지도 말라. 사람의 아들도 그 날들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24절에 번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저쪽에서 빛을 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25절에 보시면 반드시 버림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런 번개가 치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버림받는 일이 있다고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6절, 28절에 보시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에서 보시면 노아의 날들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의 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결국은 이 노아의 날들을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성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120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년 동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준비를 하면서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찼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먼저 구출받는, 먼저 이제 인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8절에 롯의 날들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9장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때 이제 이 소돔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의 가족들은 구별돼서 나오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 진멸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들이 먼저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진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가 환난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통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중으로 우리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주님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아니할 몸에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이제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이 있고 이제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시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올라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봐도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24장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밑에서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기를 얘기하면서 환란 전에 휴거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환란 전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표적인 얘기로 요한계시록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노아나 롯을 봐라. 하나님의 방식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의인을 이러한 전체적인
고난과 환난 그런데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롯의 날들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을 이야기하지만 공중 휴거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날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날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 있을 때 그때 30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환란은 7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기 중에 반을 이야기하면서 42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60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유대인의 달력에서 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3년 반보다 후반기 3년 반은 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환란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극심한 환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극심한 환란 때에 그때를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행위로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을 하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상에 오시는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그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기간이고 그 회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도 가까워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이런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것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의 복음이 환란기 때는 다시 선포가 된다.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환란기 때는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한 그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데 그때는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때 그때의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냐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31절에도 그 날에 지붕에 있는 자가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아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그 내용 이후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상상했던 그 성격의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도 이야기해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롯의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므로 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앞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꾸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도 도망 나왔는데, 거기서 피해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롯의 아내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찾아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학자를 찾아봤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왜?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음이 구원을 잃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시면 음행을 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지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시면 보상이 없는 사람은 불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보상이 없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상징이고 교훈인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회개를 하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을 떠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삶과 이 세상과 이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고 돌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붙잡혀가는 자가 누구고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내용을 이제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데려가고 버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것은 좋은 의미고 버려진 건 나쁜 의미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붙잡혀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남겨지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잡혀가는 것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의미가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난기 때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에 이제 휴거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뒤 구절을 봤을 때 롯의 아내를 얘기를 하고요.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이 롯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잡혀가는 것과 남겨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은 결국은 뭐 누가 구출을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붙잡혀가서 더 안 좋게 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앞뒤 전으로 봤을 때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6절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이하를 보시면 이제 1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군대로 대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많은 지상의 군대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시체들을 날짐승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죽었거든요. 죽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붙잡혀갑니다.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어디로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 함께 모여들리라. 날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날짐승들이 시체를 먹는 그것이 결국은 독수리로 표현이 여기서 된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있는 곳에 잡혀가서 결국은 죽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누가복음 17장이 끝납니다. 뭔가 좀 좋은 얘기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복음 17장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처럼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요.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거듭난 자들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어떤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배하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아직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절대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왕국이 있고 이 왕국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아들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 때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면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과 형벌, 이 환난에서 먼저 구출돼서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되고요. 이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 안 들어가니까 됐네 라고 기뻐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여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쩌면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징조들, 성경에서 많은 징조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환란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하는 모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되면 더 극심한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어느 민족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예, 양의 민족에 속해야 한다고.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야곱하면 이스라엘이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묵묵히 조용히 일을 하며 내가 그 빵을 먹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롯의 아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훈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세상의 어떤 것들 그리고 재물이라든가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으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정말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그런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게 될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에 상급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